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답이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3.1절을 맞이했습니다. 대한 독립만세, 이걸 외치면서 많은 사람이 104년 전에 목숨을 잃었죠. 정말 이 독립을 위해서 많이 선조들이 애를 썼는데요. 지금도 이 북한에서는 일본에 억압당한 건 비교할 수 없는, 직소리하면 바로 죽여버리는, 황장엽 씨가 얘기했다는 74년 동안 자기 인생을 한 번도 하루도 산 적이 없다고 하는 곳이 북한입니다. 모두가 김일성 3부자를 위해서만 살아야 되고 자기 주장이나 말을 하면 죽이는 데가 북한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동족 절반이 북한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라도 해야 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2,500만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해 주셨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진짜 해방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와 저주 지옥에서 해방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 축복이죠.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성경 여기저기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로마서 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를 우리 모두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죠. 조상.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17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중요한 얘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없다고 해서 그냥 절망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겠다 그랬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는 건 믿음이 아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바랄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다. 19절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사라가 뭐 여성으로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대단하죠. 24절에 보면 이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로 여기심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고 승리해야 됩니다. 소명 받은 아브라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소명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떠나라 그랬어요. 정든 고향도 친척도 아비집도 친척도 친구도 다 버리고 떠나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아니요 12장 1절에 떠나라 그랬어요. 우상의 땅. 그러니까 오랫동안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정든 고향이죠. 이 고향, 친척, 아비집, 뭐 가족들이 다 있고요. 친구가 있잖아요. 여기 뭐 추억이 다 있잖아요. 떠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던 75년 동안 살면서 익숙해져 있던 곳인데 마가복음 6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는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6장 4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심에 있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에서는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왜? 너무 잘하니까. 어릴 때만 같이 자랐으니까. 저도 지난번에 이제 고향 교회에 가서 이제 들렸더니 장로님도 또 장로님 부인 권사님도 전부 제인데 아이고 용배 박 목사가 네가 아마 전뭐 네가 막 이렇게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늘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받았어요. 가나안 땅. 그리스도 오실 땅이죠. 메시아 오실 땅. 이게 약속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이죠. 지구가 넓지만 메시아 오신 땅, 이보다 더 중요한 땅이 없죠. 창세기 12장 2절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저 사람 예수 믿고 저렇게 축복받았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알려지는 게 좋습니다. 왜? 예수 믿고 망하고 나쁜 짓 해서 자꾸 이름 나오는 거는 아주 영광 가리는 거지만 저 사람 예수 잘 믿더니 저렇게 축복받고 선한 일 많이 하네. 얼마나 그 좋은 일입니까?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복이 되게 하겠다. 저주가 되면 어떡하겠어요? 복이 돼요. 이 아브라함 때문에 주변 사람 다 복을 받게 되는 복 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죠. 아브람. 큰 아버지란 뜻인데요. 하나님은 열국의 아비, 세계 모든 민족의 아비, 열국의 아비라고 이름을 바꿔준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사레였죠. 사레였는데 사레는 공주라는 뜻인데 열국의 어미로 바꿔주신 거예요. 주인공이 되게 해주셨어요. 12장 3절에 너로 말미암아 굉장한 축복이죠.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언약의 가문을 이루어서 후손들까지 복을 받도록 잘 믿어서 잘 믿음을 전수해 주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인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장 8절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씀해 보니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랬어요. 순종했어요. 불순종하면 어떡하겠어요? 순종이 중요하거든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내가 이렇게 준비해놨거든, 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안 알려줘. 그냥 떠나래요. 참 이게 막연하죠. 그냥 떠나라. 네가 100세 되면 내가 아들 줄게 이랬으면 기다릴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줄게 이러고 가만히 막 10년, 20년 흘러가 버리니까 하나님 뭐 약속도 뭐 잊어버린 것 같고 이래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사무엘이 얘기한 거죠. 아말렉 아가 왕도 죽이고 아말렉에서 다 죽이고 짐승도 다 죽이라 했는데 아가 왕은 살리고 살찐 짐승을 다 살리고 병들고 안 좋은 건 다 죽이고요. 저거 왜 살려놨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자기 욕심 때문에 다 이렇게 챙겨놔놓고 왜 살렸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요나, 우리가 이 구약성에 나온 요나를 좀 볼 수 있는데, 요나는 불순종하죠. 저 아수르에서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파하라 했는데, 이 요나는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힌 저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 죽여버리지 왜 살리려고 합니까? 그래서 불순종하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오게 되는 우리 요나서를 통해 잘 알고 있죠. 성경은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12장에 보면요, 징계라는 말이 나와요. 징계. 이 징계는 특히 불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이죠. 오늘 말씀 9절 10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약속의 땅에 이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3대죠. 3대가 함께. 보통 신앙생활은 3대, 할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손자 세대 이렇게 3대가 이제 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대가 이단 사입이 잘못된 데 가버리면 집이 망하는 거죠. 3대가 잘못된 데 빠지니까요.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손주 세대에게 언약을 계속 전달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특히 여기 보니까 장막에 거했다 그랬어요. 장막.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큰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14장 14절에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개인 가병이 318명이라. 이 318명의 부인들이 한 명씩, 그때는 지금이나 뭐 중동은 일부 닫혀집니다. 한 명씩만 있다 해도 600명이 넘고요. 자녀들 한 명씩만 낳다 해도 1000명이 넘잖아요. 그때는 자녀를 많이 낳던 것을 장려하던 시절이고, 뭐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없는 그 시절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은 한 나라의 왕 같은 존재예요. 화려한 별장 짓고 뭐 궁궐을 지어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데 장막에 거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향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이에요. 14절, 16절에 보니까 14절, 15절, 16절에 보니까 본향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본향.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본향을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했는데요. 이 땅은 잠깐 거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막,
천막 같은 장막을 쳐놓고 지내면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죠.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상급을 받을 하늘나라를 늘 사모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 본향을, 정말 본향을 주님 계신 곳을 늘 사모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시험에 합격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시험했다고 했거든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창세기 22장에 나온 얘기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태워서 없애라는 거, 죽여서 태워서 없애라는 번제거든요.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서 그 아들과 두 종을 데리고 모리아 땅, 그러니까 뭐 갈등하고 계산되고 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일찍 출발했다 그랬거든요. 순종했어요.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묶어놓고 목을 치려고 칼을 빼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 두 번 부르시면서 네 사는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독자도 아끼지 않았은즉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거든요. 손을 대지 말라 하는데 2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수양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드리니까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가 나온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 생각할 것은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에게도 시험했잖아요. 이 마귀의 시험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축복 주시기 위해 축복 받아서 네가 잘못되지 않을 수 준비되어 있냐, 이거 이제 시험하는 거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데요. 아들을 드렸다. 참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 아들을 드릴 수 있었어요? 19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주실 줄을 믿었더라. 부활신앙이죠. 죽여서 태워서 불로 다 태워 죄를 만들어버린 번제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주실 줄을 믿었더라. 로마서 아까도 봤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로 18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혀 이 이삭을 드릴 것에 대해서, 이삭을 바쳐라 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하거나 염려하거나 좀 계산돼 보고 뭐 핑계거리 찾지 않고 즉시 순종했다는 것. 이 19절 말씀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믿으니까 즉시 순종해서 바로 3일 동안 가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드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내리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리고 난 뒤에 얼마나 하나님이 누구 이름으로 할 일 뭐 필요 없잖아.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요.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와 같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삭을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소명받았어요. 그 소명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전에는 그냥 농사 짓고 뭐 자기 가족들 부모님과 더불어 시골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게 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이 갈대아인의 우르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오실 그리스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8장 25절 말씀이 그것을 56절 말씀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공인을 하셨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했습니다. 자, 떠나라니까 떠났죠.
또 내보내라 그랬어요. 조카에게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자하겠다. 내보냈어요. 이스마엘도 내보내라 그랬어요. 하갈 내보내라 그랬어요. 내보냈어요. 드려라 그랬어요. 순종했어요. 백세에 얻은 아들 하나 있는데 그걸 드려라.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뭐 갈등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부활신앙,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주실 줄을 믿었더라. 순종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시험에 합격했어요. 하나님 자기 이름을 걸고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의 혈통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고요. 그 라인을 통해서 다윗도 오고 예수님도 오시고 전 세계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성경에 기록된 주인공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이만큼 복받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서 거주하던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렸던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답을 완전히 얻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뭐 하나님 드리려 하니까 이삭도 드리는 이런 순종하는 믿음 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결단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많은 일본의 억압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순교하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썼고 유관수 열사는 조국을 위해서 목숨 바칠 것이 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속상하다고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많은 선조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아직도 저 북녘 땅에는 2,500만 우리 동포들이 흑암의 이 쇠사슬에 묶여서 주체 사상에 억압당하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저 북녘 땅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옵고 흑암세를 완전히 꺾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통일된 조국을 통해서 전 세계 선교하는 세상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주께 바라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화롭게 살 수도 있었지만 장막에 거하면서 본향을 바라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이 공인해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결론이 오늘 우리의 결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